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주일 마지막 예배를,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늘 부족하고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 다 이제 2021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면 2020년 한 해가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늘 이 시간이 되면 아쉬움이 가득하고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송구 영신 예배 새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한 달 동안 시편 23편 전체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요 6절로 되어 있는데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관계성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죠?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문제는 알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 중에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 한 부분이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벌어서 우리 가족 먹고 살죠? 누가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죠? 우리는 집을 어떻게 사셨죠? 자동차는 어떻게 사시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고백하십니까?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설교는 듣지만 성경은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노력으로 우리 가정을 먹이고 내 노력으로 집도 사고 내 노력으로 자동차도 산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사업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산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나는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하여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다윗은요, 수많은 명예와 지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목동으로 시작해서 군대 장관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승리자가 되고 민족의 영웅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사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고난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뭐죠?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안타까운 건 현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기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족한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뭐가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 가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나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양치는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이스라엘 특집이나 예루살렘 특집을 보면 유대 광야가 간혹 나옵니다. 아주 삭막한 벌판이에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어요. 나무 하나 간혹 있어요. 씨된 나무라고 아카시아 종인데 간혹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산이 아니고 푸른 팥이 아니에요. 정말 먹을 것이 아주 귀한 곳이, 풀이 아주 귀한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풀이 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양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만 바라봐요? 목동인, 양치기인 다윗만 바라봐요. 다윗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다윗만 따라다니면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든지 가든 다윗만 따라가면 꿀을 먹을 수 있고 다윗만 따라가면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꿀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만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이 걸립니다. 못해도 40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게 해요. 뭘 가르치려고 그러죠? 이게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의 샘플이에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웬만해야 야 조금만 더 참자. 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조금만 더 아끼자. 조금만 더 뭐 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쓰나미처럼 다 쓸려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요. 저도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광야에서 버텨봤어요. 근데요, 일주일 못 버텨요.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이죠? 시나이 반도가 어떤 곳이죠? 낮에는요, 온도가, 태양의 온도가 40도, 45도가 넘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30분 내지 1시간 지면 지열이 올라옵니다. 60도가 넘어요. 제가 체험해 봤잖아요. 밤에는요, 10도 안팎입니다. 추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는 시원하다 그래요. 왜? 우리는 마이너스 10도까지 내려간 경험이 많잖아요. 가을 날씨 좋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여기 사람들은 영상 10도만 내려면 동상으로 얼어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낮에는 40도,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광야,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로 만들어줘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달래주고 먹을 게 없잖아요.
애굽에서 갖고 온 거 다 먹잖아요. 40년이에요. 며칠분 갖고 왔겠어요? 한 달분 갖고 왔겠어요? 예, 한 달분 갖고 다 40일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나올 때 물을 얼마큼 갖고 나왔을까요? 생수통이라도 있으면 20리터는 갖고 왔겠죠. 근데 2, 3일이면 다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하여 샘물 나게 하시고,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샘물을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르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6개월 동안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한 20명이 광야 투어를 갔어요. 저야 따라다니죠. 그런데 언덕 위에서 보니까 이쪽 무리에서 아주 한 100여 마리의 양떼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오고요. 또 저쪽에서 또 100여 마리의 양떼가 오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떼들이, 그러니까 한 2, 300마리의 양떼들이 겹쳐서 지나가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같으면 다 지나간 다음에 카운트 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그 목동들은 카운트를 안 해요. 아주 희한한 어떤 노래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입에서.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목자만 따라가면 이 양들은, 유대광야의 양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한 마리의 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버려요. 저쪽에 풀밭이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또 목자는 그 99마리 양을 안전한 곳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온 산을 뒤지면서, 목자가 소리 지르잖아요. 자기의 고유의 음성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양이 암매 하고 울부짖어요.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습니까? 돈도 믿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실은 돈을 더 믿잖아요. 돈이 쌓여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안전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돈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집이잖아요. 내 사업터잖아요. 내 직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목자가 되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들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학교를 다니지 말고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간혹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뭔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만두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어떨 때 살 때 보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이 앞뒤가 꽉 막히고 더 이상 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처음 하실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구나. 조지 물러라는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2,000명의 고아를 무일푼으로 먹였어요. 사실은 그가 고아의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조지 물러가 목회할 때 산업혁명으로 공장에서 일꾼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10명의 일꾼 중에 기계 하나 때문에 9명이 실직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월요일은 굶게 된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왜? 일을 해야 월요일날 먹으니까. 그러다 조지 물러가 신방을 갑니다. 아, 이 사람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나님이 책임주시지. 목사님, 그 말씀을 알겠는데 오늘 일하지 않으면 월요일은 못 먹습니다. 우리 가족 단체 굶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좋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고아원을 하겠다.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도 후원을 받지 않겠다. 가서 후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아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000명을 먹였어요. 한 번은 독일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했어요. 내가 당신 얘기 들어보니 우리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후원할까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뭐라 하냐면,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당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고아원에 얼마를 보내야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결국 그는 2,000명의 아이를 기도로서 먹여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구역예배도 드립니다. 각종 모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돈도 믿는 거예요. 직장도 믿는 거예요. 사업도 믿고, 가정도 믿고, 지인들도 믿고, 내 지식도 믿는 게 크리스천의 우상숭배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목동이 이제 목축으로 양을 키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깻묵의 어떤 창고에 깻묵이 꽤 많았었나 봐요. 뭐 기름을 짜고 남은 거겠죠. 근데 그만 그 깻묵 창고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깻묵이 타면서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소한 냄새를 맡은 양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깹무기들은 창고를 끄기보다는 뭐다? 이 쌀이빗자루 뭐 이런 걸 가지고 양들을 쫓아내기 바빠. 여기 쫓아내면 저기가 뚫리고, 저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뚫리고, 결국은 양을 다 살리긴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몇 주간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이 양은 이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요. 늘 따라다녀요. 주인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깻묵이 타는 그 고소한 냄새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잊어버려요.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려고 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음성에 너무 귀가 밝고 마음이 같고, 정말 저는 2021년 지나가면서 2021년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송구영신 예배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받는 5가지 축복, 2절, 3절, 4절, 5절, 6절 한 절씩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늘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1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은 2020년과 2021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예배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1시 40분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11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하는데 참 그렇게 못함이 참 아쉬운데요. 어쨌든 2021년 더욱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종식되고 백신이 다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